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림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이나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하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날, 낮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박주범 장로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정말 지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위로 주시는 하나님을 나날이 경험하게 하사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또 찔림이 필요한 이들에게 찔림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뭐 잘못 나갔나요? 네. 이게 잘못 나갔군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성경책도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절하되 여호와께서 몸으로도 눈으로도 선지자로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가로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으되 그의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고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너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또 부제는 두려운데 응답이 없을 때 라는 부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 이름이 참 짓는 게 어렵더군요. 내 이름을 누군가 이렇게 부르거나 또 사용을 할 때, 안 좋은 일에 사용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도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이런 일들에 사용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유,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겠죠. 화가 날 것입니다. 좀 억울하기도 할 것이고요.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 아니면 내 이름을 대고 누가 외상을 먹었다거나, 또는 내 이름을 가지고 누가 범죄를 했다거나 이러면 진짜 속이 상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 내 이름으로 헌금을 했다, 내 이름으로 어떤 착한 칭찬받을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이름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준 다윗이 그 자기 나라를 떠나 이방 나라 블레셋으로 갑니다. 사울을 피해 가는 거죠. 아예 블레셋으로 간 건 아니고 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제 망명처럼 갑니다. 블레셋의 한 왕이었던 아기스는 그를 맞이하고 그가 약탈해온 것들이 유다와 그 가까운 지역의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앞으로 쭉 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다윗은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고 아기스 편으로 영원히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을 진실되게 믿었었죠.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참 중요한데 이제 얼마나 진실되게 믿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믿음의 대상이 진실된가 믿을 만한 것인가를 참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는 플라시보 효과처럼 실체가 없는 것을 향한 믿음이 정말 너무나 많고 실제로 효과를 좀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된 것일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것은 뭐 상관없다. 실제로 계시지 않아도 괜찮다. 심지어 실제로 계시지는 않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지만 나는 그냥 부활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본인들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오늘날에 참 있다라는 게 슬픈 현실인데요.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거죠. 친히 길이 되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길이며 사는 길이며 살아갈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주인으로 모시는 것 모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셨는지, 아버지를 좀 생각을 하는, 아버지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셨는지, 나 혼자 예수님을 믿지만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일처리를 안 해주시면 마음 상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실패하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실패하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또다시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제 군사를 모으고 있는 그 상황, 배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한 5개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이 여러 왕들이 이제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들을 통틀어서 이제 블레셋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아기스인 거고요. 그때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아, 너와 너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이 전쟁에서 나와 함께 싸워야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누구랑 전쟁을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과 하는 전쟁입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피신했을 때 본인이 생각을 했든 하지 못했든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을 공격하고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아기스한테 주면서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기스를 속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었죠. 같은 민족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같은 민족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기스와 함께 출전을 하면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적대적으로 맞대면 꼼짝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울에게 도망친 다윗이 이방인들에게부터 우리를 공격했다라는 그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동족들과 유다 민족들과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배탈이 나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프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같은 유다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거절을 하면 그동안 거짓말한 것이 다 들통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블레셋의 칼날이 이제 다윗을 향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이제 여기에 또 엄청 적군을 만들어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용맹해도 블레셋의 적진 한가운데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만 놓고 보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놓고 보면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다윗이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제가 행할 것을 아십니다. 명령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대로 하겠습니다. 뭐 할 말이 그거밖에 없죠. 아기스가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가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면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자기 편에 서서 함께 싸우라 라는 거죠. 아기스는 여전히 다윗을 참 잘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삼겠다고요?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라고 하세요가 아니라 해요. 그것은 이제 최측근으로 이제 삼겠다라는 건데, 기존에 있던 블레셋의 신하들보다 더 믿겠다라는 거예요. 참 누군가의 신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지금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의 거짓말은 한계가 있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걸 안 했네. 지금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다들? 다들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인생이 힘들죠. 그래도 힘을 좀 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할까요?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힘내서 우리 좀 잠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네,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다시 처음부터 안 해도 되죠? 영상으로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어쨌건 이제 진을 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다윗보다 더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은 바로 사울일 것 같아요. 다윗도 위기 상황인데 사울도 위기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붙어가지고 이길 만한 어떤 견적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크게 막 떨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적군으로 두려워합니다. 참 이와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기억하실런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그때가 2년째 되던 해, 아직 이제 피땡이 같을 때, 그때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참 요나단,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먼저 막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부추겼어요. 그렇게 했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제 장난 아니게 많았던 거죠.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었어요. 3,000명. 근데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래서 번역상의 학자들은 이런 의견을 합니다. 병거가 3만이 아니라 3천이었다 하더라도 병거 3천 대 보병 3천 붙으면 이게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두려워했죠. 근데 그때는 사울이 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7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어떤 그 정치적 지도자로서는 역할이 멈췄지만 그래도 그 어떤 정신적인 지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무엘과 사울이 약속한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7일 뒤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이 된 거죠. 그런데 7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켰을까? 백성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죠. 그때 사울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번제를 드린 거죠. 제사장들만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왕이었던 사울이, 권한이 없던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도록 정하신 그 제사를, 율법을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크게 혼이 나는데
상황이 그렇게 급박한데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일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혼내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당신 나라 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죠?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시간이 흘러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막 장군으로 승승장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을 때도 사울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해졌고요. 악해지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연약해져요. 마지막 그런 거 같아요. TV 같은데 무슨 동물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강아지나 어떤 산짐승들이 다쳐가지고 막 구호단체에서 막 도와주려고 할 때 막 이렇게 막 울부짖을 때 있잖아요. 본인은 싸우지도 못하면서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건 사실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두려워서. 마치 사울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막 사납게 소리도 막 지르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아무런 힘도 없이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살쾡이처럼 막 이제 몸은 약해지고 세력은 약해지고 마음만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있는 막 악독이 막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막 흘러가는 거죠. 다시 오늘 28장으로 돌아와서 위기 상황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때랑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죠. 그런데 13장에 있던 사무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도 참 잘해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은 사무엘이 죽었고 이제 없고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묻고 다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도구인데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7절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전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이 표현만 봐도 사울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은 계속 언급하겠지만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그러진 않겠죠. 나를 위해서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죽겠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뜻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자신을 괴롭히는 이 두려움에서 이 불안과 이 두려움과 걱정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신접한 게 뭘까요? 귀신을 데려다가 점을 보는 거예요. 요즘 무당들이 이제 하는 그런 일이죠. 무당도 진짜 무당, 가짜 무당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어떻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고 그들을 추정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악을 그냥 뒤집어 쓰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신접한 자 박수 믿지 말고 추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말고 의시하지 말라는 거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거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레위기 20장 6절에 접신한 자 똑같은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리니? 어떻게 하리니? 끊으리니.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죠. 음란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부부관계 외에서 성적인 관계, 그로 인한 즐거움을 가진 것이 다 음란인데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 관계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다른 신들, 다른 존재들, 이 땅의 것들을 누리는 것이 다 영적인 음란인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대표적이고요. 접신한 자를 찾는 것도 결국엔 우상숭배이고 영적인 음란인 것이죠. 사울도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게 이전에 죽었는데 한 번 더 언급이 되면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를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는데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쫓아냈대요. 사울 왕이 쫓아낸 거예요.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박수 쳐줄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사무엘이 죽고 정신을 잠깐 차렸는지 아니면 사무엘이 유언을 했는지는 몰라요. 아마 유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긴 했지만 뭐 말씀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어찌되었건 사울이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것도 잘했어요. 하나님께 물은 거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누가 쫓아냈던? 자기가 쫓아냈던. 자기가 왕으로서 다 쫓아내버렸는데 어딨냐? 진짜 다 쫓아냈냐? 이러는 거죠. 매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으면 아무리 위기 상황이 와도 그들을 다시 찾으면 안 되는데 사울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문제 해결이라는 내 두려움과 내 걱정과 불안이라는 내 감정, 사실 현실 파악보다는 내 그런 상태, 내 감정이 집어삼켜진 거죠. 신하들이 명령하니까요. 왕이 명령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엔돌이라는 곳에 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해서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변장의 때, 변장은 뭐예요? 왕의 옷을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왜 이러고 있어요?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요. 그런데 지금 왕의 옷을 벗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날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옷이 있죠. 무슨 옷일까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있을까? 삶이 바빠서 위기 상황에 닥쳐다 보니까 또 세상에서 좀 활동하기 불편해서 적당히 편한 것 입고 있다가 주일날 이렇게 딱 차려입고 척척척 이거 해서 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더 오랫동안 내려놓고 그리스도인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세상의 어떤 편안함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박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울은 그렇게 잘했는데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는데 하나님께 답을 구했는데 왕의 옷도 벗어던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왔냐? 내가 말하는 사람을 좀 불러 올려달라라는 거죠. 데려와라라는 거예요. 귀신 데려와라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당신 지금 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왕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 이 땅에서 다 멸절시키고 모르냐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신고하면, 아니면 또 누가 봐서 고발하면 나 죽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이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28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주 위험 있게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맹세를 해요. 맹세. 너가 이번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울이거든.
내가 쫓아냈거든. 그러면 내가 달라고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으니까, 유일하게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뭐 믿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일로 그녀가 해침을 받지 않을 거라는, 뭐 본인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말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웃기는 상황인데, 자, 사울이 지금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본인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신접한 여인은 신접한 술법을 행하면 사울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맹세가 있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그 맹세가 사울과 신접한 여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맹세로 인해서 그 신접한 여인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어떤 다짐과 맹세를 하고요. 그 신접한 여인은 그 맹세를 믿고 신접하는 그 주술을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기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사울도 그래서는 안 되고 그 여인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도 안 돼요. 신접한 술법을 행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 금식 기도를 해도 새벽 기도를 해도 작전 기도를 해도 헌금을 이따만큼 이렇게 해도 응답을 안 하세요. 전쟁의 칼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던 사무엘도 없어요. 적군은 당장에 쳐들어와서 나의 목을 움켜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답을 하시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죽게 하셔도 나는 다른 데 안 갑니다. 나는 신접한 여인 따윈 찾지 않습니다 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사울 자신만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인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웅장한 맹세까지 해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행동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여인을 해치지는 않아요. 또 나중에 보면. 말에도 하나님이 있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내 문제 해결의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래서 좀 따르기도 따라요. 인지하기도 인지하고 인식하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해요. 그러나 나의 왕은 아닌 거예요. 그저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필요한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답을 주지 않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탓이라고 핑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심지어 자기도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막 날뛰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내가 너무 두렵다 하더라도, 내 불안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하더라도, 내 문제 해결이 너무나 시급하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나도 그렇게 깨달아도 죽을 것 같을 만큼 괴로워도요, 심지어 죽음이 내 턱 밑까지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이 없으셔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그러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고요.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중에는 한 이방 여인, 그리스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고백은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왕이 아니세요. 예수님 아니셨어요. 그냥 평범한, 그것도 굉장히 비천한 동네 출신이셨어요. 그런데 왕이시여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어요. 심지어 이방인이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작은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무반응, 무시로 일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좀 무안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는데 그냥 좀 어떻게 좀 잠깐 이렇게 착착착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보내시던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일단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한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가 어찌도 왔잖아요. 나랑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느냐? 그건 아니, 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자, 그러자 여자가 가까이 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엎드려서 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한번 오시면 그때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들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들이 먹을 것을 뺏어서 개한테. 요즘에 그렇게도 하더이다. 본인들이 먹던 것도 막 개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 개는 오늘날의 그 개와 어떤 그 레벨이 좀 다르니까요.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건 옳지 않다. 자녀들은 유대인이고 개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 지금 앞에 있는 엎드려 있는 여인이 어떤 여인? 이방인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은 개다. 개 같은 인간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참 때로는 거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참 사실 이제 다른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상황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유독 매몰차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 입장에 어쩔 것 같아요? 개예요? 아니, 제가 의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지만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싫으면 싫다, 곤란하면 좀 곤란하다 하면 좋게 끝날 것을 개들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개들에게 줄 게 없다. 개스러운 이방인들에게 줄 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맞습니다. 자존심도 뭐도 없는 거죠. 지금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자존심만 버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죠.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수님께서 부스러기와 같은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걸어가다가 떨어질 만한 그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에이 퇴! 이러지 않으시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누릴 수 없었던 그 은혜를 그 여인의 딸이 누리게 되는 거죠. 너의 소원대로 된다. 말씀하시니 그때에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도 답이 없자 본인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왕의 옷까지 벗고요 변장하여 찾아갔어요. 그러나 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답이 없으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인간에게 줄 것이 없다 하시면서 진짜 모욕과 멸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에이 퇴!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도울 데가 뭐 도움받을 데가 없냐? 뭐 이러면서 가지 않았어요. 개 같은 저에게라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우리의 어려운 일들과 우려스러운 상황들, 우리의 어떤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 작은 문제 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엉뚱함에 가서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답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사주팔자, 신정, 타로, 오늘의 운세, 관상 이런 거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재미로 보지 마세요. 맞고 틀리는 문제 아닙니다. 맞아요. 맞기도 해요. 맞기도 한데 소름 끼치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맞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재미로라도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재밌다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데서 하하호호 아마 그 정도는 봐줄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항상 막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뭐 다른 데가 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좋으세요? 아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한다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아요. 손해 안 보려고 고난 안 당하려고 내 미래를 좀 일찍 하려고 내 궁금증을 좀 해소하려고 저 결혼을 언제쯤 할까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의지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해야 할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짧게 설명하면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그냥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자 하신 것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놀이공원에 가면 그 귀신의 집 같은 게 있죠.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나 모르겠는데 무서운 장치들을 해놓고 막 사람이 분장해서 막 이렇게 놀래키는 그런 이제 놀이기구는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럴 때 참 혼자 가는 것보다 옆에 누가 있으면 참 의지가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소리 지르면 더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뭐 하여튼 그래 비슷한 사람들 있으면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되게 사람들은
출입구가 보이기 시작하면 옆에 누가 있든 막 내달리기 시작해요.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막 내달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은 옆에 누가 있든 말든 내팽개치고 막 탈출구로 빨리 뛰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나가더라고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좀 빨리 나가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가세요. 하나님 참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른 거 보지 말고 날 봐. 내가 구원이고,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신랑이고, 내가 너의 주권자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 그래도 귀신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봐라, 나를.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봐, 나만 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두려움과 불안은, 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일 수 있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그 앞에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사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게,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시며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말고는 해야죠.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고 막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수능 100점 이런다고 수능 100점 맞는 게 100점 맞으면 안 되죠. 400점인가? 하여튼 만점. 자, 결혼하려고 하면 열심히 이성도 만나야죠. 이사를 가야 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집도 알아봐야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기도,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기도. 아무리 의사가 내 병을 고쳐도, 수능 성적이 좋은 대학으로 나를 인도해도 결국에 최종적으로 내 인생을 쥐고 허락하시는 분, 불허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무리 이 땅에서 잘 풀려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내가 모든 상황을 통해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이 위기 상황에 닥쳤습니다. 잘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고요. 위기 상황에 닥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자 자기가 내쫓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왕의 옷까지 벗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지금 당장의 내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내 두려움과 내 어떤 걱정이 우선이 될 때 이런 위험에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빠질 수 있고요. 내 문제 해결보다 먼저인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 당연히 해결해 줄 수 없고 이 땅의 어떤 전문가들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두려운 상황을 탈출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저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놓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도 정말 아름답게 기똥차게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그런 방법들도 동원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뭐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다. 라는 그 고백, 이 고백과 함께 정말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을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아들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딸도 괜찮아요. 우리 상속권을 받은 자녀입니다.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이유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다른 데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우리가 이방인도 아니고 아버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능력이 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힘든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안에 지금의 어려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도 아버지 두렵지 않고 아버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고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눈물 지었던 모든 삶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품으시는 그 돌아온 탕자를 품으시고 입맞추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사 세상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